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우상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또 제약의 대도시로 불리는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러분, 이 도시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도시는 왜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는가? 첫 번째요, 불신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불신. 20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다른 어떤 성읍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많이 목격하고 그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목격하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치더라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을 알았고요, 그의 능력을 두 눈으로 뚜렷하게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성읍들에서 행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총력을 다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요.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권세를 부리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권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그 다음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책임.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큰 책임이 따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그 이전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빛이 없는 생활을 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의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그 길을 외면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런 것을 모르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을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가능하지만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 처벌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능력 행하심, 죄 사심의 권세 등을 알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는 줄 알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심판받았던 이유가요, 회개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치 않음.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불신이 생기면 그 다음엔 회개하지 않지요. 믿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시를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거든요. 심플하게 잠깐 살펴봅니다. 여러분, 첫째 단계는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죠. 둘째 단계는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자기가 지은 죄와 가지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셋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죄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믿음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죄를 믿어야 합니다. 사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희게 되어진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단계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섬. 참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서 발을 빼고 손을 씻고 그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몸이 돌아오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켰으면 다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되돌이 근성이 있거든요. 회개했노라고 하지만 옛날 그때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떨 때 돌아가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요. 결국은요, 회개와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도시가 심판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불신, 회개하지 않음, 교만. 23절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의 교만은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다른 성읍을 깔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목격하고 다른 성읍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빠져드는 죄 아닙니까? 가버나움이 스스로의 풍요함에 만족함으로 인해 교만해졌듯이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 진짜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연약함이었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군가를 생각해봐라. 그것은 큰 죄인이다.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빚진 자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큰 죄인이었다가 빚진 자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던 가버나움의 도시는 결국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버나움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하면 다 이렇게 된다. 교만한 자는 다 흩어지게 돼 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아주 그 단어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 단어 가운데 가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베풀다, 옆에 써 있죠.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나 가진 것은 손톱만한 것인데 그것을 부풀려서 마치 세상 것을 다 알고 다 가졌고 다 통탈한 것처럼 합니다. 그 뜻은 교만, 즉 가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주드. 그 뜻은요, 우쭐대다,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교만을 적절하게 잘 묘사한 헬라 말이 있어요. 그것은요, 투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 타버리다, 꺼져가다 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언젠가는 명성도, 성공도, 소유도 다 뭐예요? 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의미가 담긴 단어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교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